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시간과 공간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마치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개념을 관측자의 관점에서 박살내는 그런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문화와 그 다음에 종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의 개념,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주의와, 그죠? 그 다음에 유대 전통에서 나타나는 역사 개념, 이런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투쟁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철학적 신학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겠죠. 공간은 그죠? 문화 속에서 언제나 물신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공간은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이 세계의 영광과 모든 찬란한 그 문화를 자랑하는 것은 언제나 공간 개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신을 통하여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도 공간 속에서의 영원한 현재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공간은 안정을 줍니다. 그죠? 그 대신 시간은 파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비극은 언제나 공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시간을 공간이 삼켜버린 그런 문화였어요. 그 비극은 언제나 순환의 원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인간의 탄생과 그죠? 소멸의 어떤 그러한 순환 속에서 그 원환이라고 하는 원 속에 쇠퇴와 소멸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쇠퇴 속에서 또한 새로운 탄생이 나타나고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은 이러한 원환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을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그 다음에 예술과 문화는 그죠? 이러한 그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비극은 언제나 이러한 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 내 맡겨야 되는 그 운명 속에서 소멸을 견뎌내야 할 때, 그죠? 그때 비로소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은 언제나 희극과 함께 나타나지만 위대함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운명, 신들조차도 이 공간의 힘에 의하여 지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이 올림피아에서 그죠? 경기를 할 때, 그들은 다양한 그 신들이 경기 속에서 싸우고 경쟁을 벌이면서 승리를 하면 월계관을 얻죠. 이거 역시도 공간에 대한 확보를 의미합니다. 제우스의 신 역시도 이러한 운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리스의 비극은 언제나 이러한 원환 속에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그 자연 세계에 적용되면서 그죠? 자연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순환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의 힘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한 현재로서의 하느님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적 사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개념인데, 어쨌든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유대 전통의 신개념하고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은 언제나 공간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철학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유가 행위보다도 중요하고, 그죠? 그 사유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그 사유를 통하여 예술과 문화가 창조되는 그런 독특한 문화 속에서 문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 문화는 또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 명사와 동사의 명사의 발전, 그 다음에 이 형용사의 발전, 이런 건 다 사유를 의미하는 거죠. 언어에서도 그리스의 문화는 공간이 시간을 이기는 거였어요. 공간이 시간을 이길 때에 그 공간은 나중에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가 그레코 로만이 되면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를 통하여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또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꿈꾸며 영광을 쌓는 영광의 신앙 역시도 공간의 힘이 시간을 이길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의 모든 것은 이 문화가 그 사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안정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빼앗아 갔다가 다시 공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확보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속에서의 사람들은 욕망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끊임없는 그러한 구입에 대한 욕망은 채워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어떤 이러한 시간과의 투쟁 속에서 공간이 발전한 그러한 문화는 언제나 그 물신과 풍요와 그 다음에 제도와 국가, 이러한 권력, 이런 것들의 힘이 그 공간을 통하여 확보되는 그러한 역사였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역사가, 그죠? 공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붙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전통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일어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인데, 유대 전통 안에서 공간의 힘이 지배했던 그런 문화는
바로 제사장 전통이었고, 이 제사장 전통이 물신으로 변화되어서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변질될 때 갑자기 그 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예언자 전통이 나타나서 그 공간의 영광을 파괴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의 전통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런 게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러면서 공간의 신이 마치 영의 개념으로 변질되어서 예배의 영 개념이 시간 초월적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그리스의 영지주의와 결합해서 신비주의로 변질되었을 때에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역사성을 또다시 구약 전통과의 연결성 안에서 역사의 시간을 되찾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시간의 신에 대한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고 지켜냈다라는 거, 그죠? 독특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의 신이 시간의 하나의 전통 안에서 공간의 힘이 지배하게 될 때는 언제나 물신과 더불어서 권력의 힘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그 힘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그죠? 그 힘에 의하여 이제는 부패하고 역사 속에서 섞게 될 때, 그때 이 공간의 힘을 파괴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언자들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시간의 신을 들고 나와서 그 공간의 힘이 원한 속에서 끊임없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가주의를 통하여 변질될 때, 그때 그 부패를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출발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공간의 힘을 모두 다 파괴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공간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역사의 공간을 넘어선 초월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힘을 발휘하는 권력의 중심 밖에서 이들은 언제나 밖에 있었죠. 그 권력을 해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죠? 플라톤의 철학이 도그마틱해졌을 때 니체가 나타나서 해체했던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은 전부 다가 해체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는 결국 그리스도교가 신비주의에 갇힐 수 없었던 것은 이 세계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영지주의로 나간다든지, 그죠? 시간을 초월한 신비적 체험을 강조한다든지, 여기에 그리스도교가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계 만민의
이방의 빛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특수 공동체로, 그죠? 시간에 열려 있지 않고 시간의 발달과 더불어 역사의 발달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신개념의 소멸과 더불어서 장소의 신으로 다시 한번 등극하는 이러한 타락을 막기 위하여 그리스도교는 또다시 구약 전통에 근거하여 영지주의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 안에서 그 전통이 공간의 힘을 통하여 권력과 문화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특정 계층이 이 문화의 영광 속에서 우상 숭배될 때, 그때 예언자적 전통은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서 이 공간의 힘을 언제나 깨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종말론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종교 전통 안에서 그것이 국가를 잃고 국가주의에 갇히지 않고도 멸망하지 않았던 어떤 큰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전통에는 공간의 힘이 아주 크게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제의라든지 여러분, 특정 공간에서 신성을 체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러한 종교적 제도들은 전부 다 장소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장소에서가 망하면 그것이 이제는 국가가 발달하면서 국가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국가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것은 우리가 중세 때부터 특히 히틀러 때까지, 그죠? 파시즘 때까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을 통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 그죠? 그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개신교를 믿는다, 국가 종교가 기독교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국가가 힘을 발휘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악을 행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국가주의였습니다. 사실 히브리 전통은 이런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종교였고, 사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분리는 이러한 국수주의, 유대 전통 안에 이스라엘만이 소중한 그러한 율법주의로 토라가 타락했을 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공간의 한계를, 그죠, 해체하고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러한 신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예언자 전통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간의 신이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나 그 국가의 부강함과 문화의 찬란함, 그 다음에 보존과 또 그 공간 속에서의 어떤 안정성, 이런 평화, 이런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데를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계 종교의 모든 그 종교 의례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은 다가 특정 장소로부터 출발했고, 그 장소를 또한 정화시킴을 통하여, 정화를 통하여 특정 장소를 강화시키고 그 장소의 어떤 그 성스러운 것과, 그죠?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그 장소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유대교든 모든 종교는
이러한 장소의 개념이 강화되어서 국가의 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것은 고등종교로서 활동할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것은 타자를 향한 어떤 경계선을 개방성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힘 안으로 타자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신들을 사용하고 신들에 대한 신앙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가 공간의 신이 발전해서 국가 종교가 되었을 때 그 종교는 동일하게 예언자적 전통은 무너지고, 그죠? 언제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우상숭배의 종교로 탈바꿈했던 그런 시기는 바로 이러한 공간의 신이 함께 했을 때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신이 구조주의가 시간이 없느냐? 아니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유 안에 공간이 없네? 아니요, 공간이 있어요. 두 개 다 공간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도 공간이 시간을 삼켜버린 거고, 히브리적 사유는 시간이 공간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히브리적 전통 안에 있었는데, 히브리적 전통이 공간의 우상을 통하여 그 야훼가 다시 물신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우상숭배로 나타났을 때 언제나 그 공간의 힘은 예언자들에 의하여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전통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을 통하여 그 전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뭐죠? 죄책이라든지 어떤 그 권력의 힘이 순환을 일으켜서 더욱더 자기 자신 안으로 부강하게 될 때에, 그때에 모든 종교의 신은 우상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언제나 나에 의하여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신을 강조하는 교회는 결코 예언자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예언자적 전통에 속해 있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적 전통에 속해 있었던 인물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두 개 다 있었겠지만 그 역시도 예언자적 전통에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그러한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조차도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다시 히브리 전통과의 연속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단 하나의 영지주의로 변질되어서 이 시간의 하나님의 연속성을 내버리고, 그죠? 단지 개토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그 유대 전통의 신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모든 그 그리스도교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언제나 모든 영광은 공간 위에 쌓여집니다, 여러분. 특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공간화시켜야 돼요. 영원한 현재로 만들어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광은 모든 주변의 시간을 흡수해서 그 빛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타자들조차도 그 영광 속으로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문화에서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그리고 또한 무대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영광을 표출하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 언제나 특정 공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의 시간을 다 바쳐서 그 공간에 자기의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걸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죠?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에 대한 희생을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문화 속에서의 찬란한 문화는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그 시간의 변화를 이기고, 그죠? 특정 공간의 승리를 자축했던 이런 문화는 언제나 위대한 문화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특정 신개념이라든지 특정 인간에 의하여, 모든 신개념은 인간에 의하여 창조되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신개념은 그래서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신개념이 특정 권력자에 의하여 우상화되었을 때 그 문화는 기가 막히게 꽃피고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문화는 언제나 시간에 의해서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시간에 의해서 파괴를 경험한 그런 문화, 그 속에서의 흔적은 또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동시에 있지만 그 투쟁 속에서 시간이 이길 때에 시간의 신은 언제나 공간의 부패와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환상과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빛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언제나 세움이고 시간은 언제나 그 세움을 파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왜 데리다, 락강, 들레즈, 그 다음에 리케르, 모든 이러한 푸코, 이런 철학자들이 후기구조주의자로 들어가는지, 그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서 파괴하고 그것에 의하여 그 공간의 구조가 영원한 현재를 통하여 그 구조가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조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전부 다가 구조주의의 공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시간과의 투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그 변화를 읽어냈던 그런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안에는 왜 저런 아모르파티, 여러분, 니체의 뭐죠? 영원회계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니체가 불교에 심취해갖고 불교 쪽으로,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 니체 전공자로서 말하는데, 니체는 불교도 깝니다, 여러분. 불교를 무에 대한 의지에
붙잡힌 환상에 잡혀진 인간들이고, 이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이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완전 다 없애버려요. 니체의 조로아스터 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은 니체가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직선적 시간 개념이라든지, 그죠? 또 시간의 신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거부하고 그리스의 비극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그리스 고전으로부터 니체가 이런 것들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점에서 니체는 확실히 반그리스도적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간을 발견하고 인간의 비극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 비극, 그 출생과 죽음의 순환운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운동에 갇혀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과 신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그죠? 니체는 그리스도교보다는 그리스 문화의 그러한 비극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비극을 왜, 아모르 파티를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이러한 시공간에 이런 것들을 이끌고 가는 신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명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어요? 맞죠? 시간의 신의 개념이 있는 그런 종교는 이러한 운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원환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비극의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이든 그리스도교 전통이든 그 모든 책들은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사례와 순교와 신이 없다 그러면, 저 세상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신개념이 있고, 또한 이러한 운명의 원환을 깰 수 있는 그런 신개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안에는 또한 이 세계가 끝난 이후에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죠?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 문화의 공간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투쟁은 특히 예도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트만이라든지 브라우만, 고대 후기에 나타난 인도 문화에서, 여러분 인도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같이 간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스 유럽의 문화가 원래는 여러분들 인도 게르만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죠? 그게 서구 언어와 상당히 닮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영원한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힌두교라든지 이런 인도의 신개념과 공간의 신을 표현하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공간 없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일자. 모든 시간이 포섭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트만과 브라우만의 일치. 그 다음에 열반 속에서의 10년. 거기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의 시간을 물어보라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간의 신의 개념이 지배하는 그러한 고대 종교들이
다신론으로 이야기되고, 폴 tilli에 의하여 문화신학에서 다신론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예도는 이러한, 그렇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힌두교라든지 그런 다른 종교에서 나타난 공간의 신을 다신론에 의하여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도는 이 공간의 신은 유대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강화될 때에 우상숭배로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간의 신을 대변하는 모든 전통의 파괴자죠. 모든 전통의 파괴자요. 모든 전통의, 그죠? 정화자로서, 예언자들의 신이 나타나서 이러한, 우상숭배의, 물신과 풍요에 근거한, 그래서, 현재 종교적 제의를 드리는 그 장소를 영원한 현재로 확정 지으려고 했던 모든 공간을, 그죠? 예언자의 신은 파괴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점에서 유대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교로 넘어가기 전까지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공간의 확보를 넘어선, 그들은 공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간을 믿게 되면은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를 잃었잖아. 국가가 있어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없으니 성전이 없을 거 아니야.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공간의 신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그죠? 끊임없이 시간을 따라 같이 백성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그래서 폰라드는 자기의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그 작품에서,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교의 그러한 히브리 민족의 전통을, 그죠? 확고하게 했던 거는, 그리고 그들의 그 지금까지의 구약 성서 신학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이죠. 쓴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역사 철학이 없어요. 그리스에서 역사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우주론적 공간으로 해체된 그러한 죽음과 삶의 원한 관계 안에서, 그죠? 쇠퇴와 흥망성쇠의 그런 원한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우주론적 공간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러한 역사 철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동시에 나타나요. 모든 민족신과 가족신은 언제나 공간의 신, 그래서 예배와 제의가 중요하죠, 그죠? 예배와 제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특정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이 신성화돼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민족과 부족과 민족과 국가, 이런 방식으로 넓혀져 가는데, 이런 부족과 가족의 신이 공간의 신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경험은 시간의 하나님의, 레비나스도 이야기하듯이
율리시즈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타자를 경험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레비나스, 틸리히, 그 다음 모든 신학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이 숭배했던 그러한 신들을 버리고, 그죠? 특정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시간이 신이 떠나라고 한 장소로 떠나고, 끊임없는 여행을 통하여 정착했다가 또 여행을 하고, 이 히브리 전통의 민족의 역사는 끊임없는 떠돌이의 역사, 여행의 역사, 아브라함과 솔로몬 시대 때의 어떤 부강한 그러한 장소의 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어. 그때의 그 유대 전통, 히브리 전통이 처음으로 그러한 모든 문화의 영광의 중심지로서 발달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솔로몬을 통하여 야훼 하느님의 시간성이 파괴됐느냐. 그렇죠? 모든 영광,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래서 그때 잠깐 공간의 신이 히브리적 전통을 지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볼 때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러한 시간의 신과 함께 했던 그러한 긴 여정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동사가 발달한 언어를 가졌고, 또한 히브리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역동적 역사의 신개념, 그죠? 모든 역사 속에서 공간을 뛰어넘어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개념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점에서 공간과 시간의 투쟁은 그리스냐 히브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특정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장소를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그게 부패했을 때에 언제나 시간의 신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역사성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참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개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봐봐. 신령과 진정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이 오리지널로 하느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는 신이 안 온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의 구함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때 영의 개념은 확실히 시간을 통하여 넘어서는 그런 시간 개념을 초극하는 공간 개념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영의 개념은 언제나 히브리 전통의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시간의 신과 더불어서 연속성 안에서 바라볼 때 이 영은 영지주의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 속의 신개념으로 다시 발전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특히 신학의 서양 기독교 신학에서 나타나는 그리스 전통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사유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을 파괴하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한테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한테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느님,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게 영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그 신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우주론적 영개념으로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합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그죠? 이러한 개념들을 또한 히브리 전통과의 연속성을 끊지 않고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시간의 하느님, 자기 전통 안에서 언제나 전통이 공간의 힘을 통하여 물신의 숭배로 변질되었을 때, 국가주의의 어떤 승리를 위하여 종교가 이용되었을 때, 그리고 특정 가족과 특정 민족을 위한 신으로 등극하여 그 민족의 부강함을 약속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언자적 전통은 새롭게 일어나서 그 공간의 신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가 오늘날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전통들이 살아서, 그죠? 언제나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전통의 타락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전통이 하나의 전통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의 힘을 끊을 수 있는 단절의 힘. 여러분, 플라톤 대 니체의 싸움에서, 그죠? 니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존재론이 어디에서 통일되고 포섭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지점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죠? 그래서 그 존재론의 파괴를 니체가 행할 때에, 그죠? 그 파괴 역시도 언제나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니체의 파괴는 언제나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였다. 이런 것들이 고대 히브리 전통 안에서 제사장적 전통과 그 다음에 예언자적 전통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예언자적 전통을 사랑하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그랬고 예언자들은 불행합니다. 왜? 물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자적 전통에 오늘날도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결코 부귀영화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 질서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언자적 전통 안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그죠? 그 기존 질서의 더럽고 추함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의 녹을 못 받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히브리 전통에서 예언자들은 이런 기존 질서로부터 바깥으로 나왔지만은 신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은 언제나 신을 믿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역으로 말하면 이해가 돼요. 진정한 신앙을 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거였어요. 시간의 신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조차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예언자적 전통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도 이런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었던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루터 역시도 처음에 개혁을 할 때는 예언자적 전통이 있었죠. 가톨릭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관계로 넘어오면 루터는 토마스 민저에 의하여 그 예언자적 전통이 민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자는 언제나 행복을 신에다 두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 전통에서 장소적, 그 다음에 장소의 신을 믿고 자기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물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물신의 공간적 신의 안정성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예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구별을 통하여 공간과 신의 투쟁이, 공간과 시간의 투쟁이 오늘날도 계속되는 게 아닌가,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폴 리게르라든지 새로운 강좌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추스.